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강단에 하얀색 스토리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녹색의 스토리 걸리게 되는데요. 교회력에서 녹색은 영적인 성장과 함께 생명과 성결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총들입니다. 주연절기는 이제 사순절 직전까지 계속 되어지는데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제 스스로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입니다. 높아짐보다 낮아짐이, 움켜쥔보다 베품이, 섬김을 받음보다 섬김이,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이, 영광보다는 십자가가 은혜고 복이다 말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믿음의 차이를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지만, 죽은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고 또 포기하면서 내 뜻대로 살게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선명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될 분명한 생활을 살아가는데 이 복음이 기준과 중심과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생활을 한다 함은 웨슬리가 도전한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삶, 즉 성화를 향하는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성서에서 거룩을 나타내는데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믿는 것이 거룩한 믿음이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사이에 자꾸만 유격이 생기는 것은 믿음을 추상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독하게도 현실적이어야 하고 일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거룩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어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짐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목적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 말씀과 기도로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 다른 중심, 다른 방향의 정렬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의 로고는 바다의 요정이었던 세이렌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원래 세이렌은 상반신은 여자, 하반신은 새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후대에 와서 그 하반신을 인어의 모습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세이렌은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잔인하고 위험한 요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홀리게 만들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거나 아니면 잡아 먹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였던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의 로고로 이 세이렌을 선택한 이유도 자신들의 커피로 사람들을 홀리겠다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앰뷸런스의 긴급함을 알리는 소리인 사이렌의 기원도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설교 시간에 간접 PPL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벅스 하면 세이렌 로고가 자연스럽게 연상되어 되는 것처럼 그 로고가 걸려 있는 곳에는 스타벅스의 매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세상과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진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것을 향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대표 기도를 할 때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옳은 표현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날은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는 교회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이 거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그분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선명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명한 생활, 즉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요한 이 아침 외람된 표현일 수 있으니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입만 살다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말만 늘어놓고 실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관용구인데요. 믿음 생활도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 생활을 잘 합니다. 말로는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도 잘 합니다. 그러나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행함 없는, 실천 없는 말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은 실천 없는 말들은 줄이십시오. 그리고 행함을 늘려 가십시오. 말이 아닌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할 곳,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곳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정말로 진정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할 곳은 교회 밖입니다.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의 서신이라 칭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야고보의 이 서신 안에 어떠한 복음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66권 중에서 그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루터를 포함한 종교 개혁의 노선을 따르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행위를 주장하는 이 야고보서의 서신은 이신칭의에 반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야고보서의 서신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평가를 철회했고, 야고보서 또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다른 서신들이 믿음에 대해 말한다면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합니다.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로 의롭게 되어진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현명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삶을 살라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야고보서는 혀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도전했습니다. 첫째, 혀를 조심할 것, 즉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분쟁과 싸움을 경계할 것, 마지막으로 예배와 삶의 불일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한 이후에 우리 모두 각자 부르시고 보내신 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일상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요, 손에 잡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각과 고백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일상과 현실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습니다. 웨슬리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나누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웨슬리는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는 믿음만 있으면 되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해온 결과 성도들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안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겨우 이 정도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발생시키려고 그분이 순환을 받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입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믿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은 변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칼빈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로 거듭난다. 믿음이 옛 아담을 죽이고 심령, 마음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드는데 이는 성령의 일하심이다. 믿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한다면 다른 한 면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믿음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을 모두 다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다 죽이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한 것입니까?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연결해서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믿음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순교도 불사하고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고 가진 재물을 모두 하나님을 위해 바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변화되어진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구별되고 변화된 삶의 도전은 예수의 말씀하심을 견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서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변화된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한국 교회가 망가진 것은 은혜를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고 제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한 가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은 신적인 완전을 의미하거나 어떠한 오류나 실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이 온전한 삶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동기,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곧 그리스도의 완전이 설명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까끌까끌해지는 이유는 서로를 이웃으로 대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존해갈 친구로 환대하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패배라 여기고 나눔과 베품은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기독교는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과 베품이 없는 기독교는 편협하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복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이번 한 해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받고 싶은 은혜와 복도 있으시죠? 응답을 바라는 기도의 제목도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범사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과 함께 한 가지 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함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첫 번째가 먼저이고 중요하며 두 번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하나의 명령이 다르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번 한 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웃과 피조 세계를 돌아보고 돌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환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나의 친구들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기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보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소란한 이 나라 위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